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과 행함의 연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연결. 한 번 더요. 믿음과 행함의 연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아예 목사님, 저는 지금 어떻게 제가 이런데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또 매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화되어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감정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또 충만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또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감정이 앞서선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일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만 또 앞세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만 가지고 믿음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도 우리가 또한 믿음이 또 많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한 팀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 소속된 의미로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모두 다 훌륭한 선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만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그들이 준비하고 운동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다다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하지 않는 선수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유니폼만 입는 그런 선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포츠를 보더라도 그냥 유니폼만 입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선수는 결국에는 퇴출되어지는 것이에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주려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행동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여러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달걀이, 그 겉모양이 달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달걀은 아닌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정란은 암탉이 품고 있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정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쌉니다. 무정란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가 바로 유정란과 무정란의 여러분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첫에 웃음을 터뜨리면서 여러분 생명의 살아있음을 널리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산된 아이는 눈, 코, 입 다 손발 다 똑같이 있어도 울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창조되어지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인 콕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서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무효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로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과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삶,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 퇴색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되어지며 복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효화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과연 산 믿음이 무엇이고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지금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산 믿음을 가졌는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산 믿음을 가졌는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 잘못되거나 흔들리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붙잡아줘야 돼요. 함께 우리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산 믿음은 행위와 동반되어지는 것이고 죽은 믿음은 그 행위를 동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받아 새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마다 그 믿음의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새 생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이해로 또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헌신과 봉사와 선행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믿음은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그런 교리적인 율법적인 믿음만이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 없음을 꾸짖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율법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그 지식만큼 율법만큼 성경의 지식만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실족하는 자, 그들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도하면 믿음이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주님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더 열심으로 노력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면서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느낄 수 있죠. 나뭇가지를 통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나의 머릿결이 흩날리는 것을 보고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선한 행실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냥 봉사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굳이 증거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는 것이요,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과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수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품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기에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실패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의 실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 영성운동가는 믿음의 실패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 의지는 전혀 없이 그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적인 의지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은 고기 매주 외칩니다. 여러분, 능은 고기가 우리가 나타나려면 무엇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한 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여러분?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역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3장 읽고 기도 30분 이상 하고 전도 여러분 3명 하고 이러면 역전되리라예요. 여러분, 실천적인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적용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핑계대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을 약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그런 데 쓰라고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제가 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안 바쁘게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그것을 잘 이뤄나가고 그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앤드류 머레이 말씀처럼 우리의 무능력함을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의 의무나 형식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후에는
우리가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또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그거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결론적인 말씀은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의 생활은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참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이 우리 주위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말로만 읽고 도와줘야 된다, 섬겨줘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아주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함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바른 행실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조화가 있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함의 목적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뿌리라면 믿음의 뿌리에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나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이 받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